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몇 년 혹은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언약이 깨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것은 출애굽 사건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 바로 앞에 선 이 모세가 왜 그들이 그 땅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래야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이었어요. 호렙산이었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죠. 길을 떠나고 한 2개월 이상, 거의 한 50일 좀 지나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떠나지 않고 한 1년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서를 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모든 언약을 뜻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계약서를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이 사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은혜로우면서 무서운 말인데,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란 말의 아카드어의 어원을 보면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쪼개다라는 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언약이 쪼개다라는 말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만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저기 애굽에 갔다가 와야 돼. 거기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거야. 그 후에 이곳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죠.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확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양이겠죠. 쪼갭니다. 반으로 탁 쪼개서 양쪽에다 놓습니다. 3마리면 3마리, 2마리면 2마리, 양쪽에서 반으로 딱 쪼갰고 이쪽.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로 임하게 돼요. 그 사이로, 그러니까 그 반으로 쪼갠 이 제물의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쫙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식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언약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만일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재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너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아무라도 깨뜨리면, 한마디로 이것을 째면, 요즘 말로 째면 얘네들처럼 우리도 죽는다. 이렇게 쪼개진 이 재물처럼 우리도 죽을 것이다. 배신은 곧 죽음이다. 요게 이제 언약식의 대충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이 사이를 지나갔겠지만 하나님의 불도 이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자신의 생명을 놓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로 맹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언약식의 조항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베리트, 언약이 쪼개다라는 말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요. 그 쪼개지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약속은 천년, 만년, 영원까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전쟁을 이기고 그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계속적으로 두 쪽으로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언약에 대한 신뢰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4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의 부분이고 거기 사인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요거를 이제 언약식에다가 이제 쓴 거예요. 언약에다가. 그랬는데 다 아멘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고 끝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8절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언약은 깨집니다. 이 언약을 깨지면 이들도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쪼개진 것처럼
이들의 인생이 지금 쪼개질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서이게 되었다. 뭐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지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의 악이라고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어겼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2계명도 어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이야기도 어기게 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며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안식일도 지켰겠고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만 그게 다 쓸모없는 게, 여러분, 중요한 언약 약정은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1, 2, 3을 다 어겼으니 그 4, 5, 혹은 6 혹은 10까지 다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노력이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그 언약을 깬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쪼개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캐캐 묵은 옛날 얘기, 출애굽 얘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온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금 미동도 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이제 계약서를 이제 딱 보여주면서 니네들이 이렇게 했어, 니네들이 이렇게 썼어, 니네들이 이렇게 분명히 그때 아멘 했어,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했던 과거와 완전히 반대의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이죠. 요즘 말로 따지면은 한마디로 계약서 쓰고 반대로 한 이런 사람들에게 악덕 업주죠. 악덕 업주에게 가서 계약서를 들고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깨트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고, 결국 이러한 언약의 깨어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엉망진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는 사실 기도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더욱더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믿지도 않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스스로 그냥 벽에다 대고 혹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언제 하나님이 저하고 약속한 걸 지켜주십니까? 우리도 이미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계약서가 뭐냐면 이게 계약서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계약서의 사인을 뭘로 하셨냐? 피로 하셨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 위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위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지켜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끝일까요? 그 약속이 약속되고 그 약속이 온전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나요? 하나님이 한 약속만 기억한 겁니다. 우리한테 가나안 준다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한 약속만 기억하고 요구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이미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상호적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라서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되고 약속에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과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약속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